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24장 7절까지 말씀.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24장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리브갈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요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로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다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줄교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왕 땅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악한 잔을 채운 결과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아침 말씀 묵상합니다. 요시야가 나라를 개혁을 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라 전체를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우기 위해서 성전도 수리하고 또 여호와의 절기도 회복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요시야가 죽고 나서 그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죠. 요시야가 물론 개혁을 잘 해서 당대의 나라에 어떤 신앙적 변화를 가져온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라를 완전하게 구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요시야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시야 자체에서는 그때의 이 유다 왕국이 멸망되어지는 것을 징계받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축복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정해진 틀 안에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요시야 자체로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너무나 참 우리가 보기에 과하다 할 정도로 심하게 우리가 타락해가는 현상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을 지키면 주님께서 그것을 구별하신다는 걸 분명히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또 다른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한테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사명감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죠.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왕 그리고 아버지였던 아몬 왕이 얼마나 악을 행했느냐. 사람들의 피를 잔에다 바치니까 악의 잔이 넘칠 정도로 차고 넘쳐서 신앙적 개혁 운동을 했다 할지라도 회복 운동을 했다 할지라도 이 때가 늦었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때가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자꾸 못 알아듣고 못 깨달으면 자신의 때를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는 건 물질적인 것으로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물질이나 건강은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인생사에 있어서의 어떤 하나의 삶의 과정일 뿐이다 라는 얘기예요. 부자도 3대가 못 간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진짜 복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 하나님의 영적인 탁월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요시야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아스 왕이 되고 그리고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악의 잔이 가진 힘이 뭐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지나간 악한 습관을 되풀이하는 게 악의 잔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아스가 아버지 요시야의 뜻을 따라서 더욱더 좀 신앙적으로 나라를 이끌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조상들의 나쁜 것을 그대로 보고 따라할 뿐이지 요지부동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왕들이 이때부터 단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아스도 23세의 왕이 되더니 3달간 다스리고 바로 느고에 붙잡혀서 애굽으로 잡혀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 수치입니다. 솔로몬 시대 이전까지 또 그 이후 걸쳐서 보게 되면 출애굽 이후에 볼 적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역사에서는 존재하고 있지만 힘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솔로몬이 애굽에 있는 공주를 데려다가 데리고 살 정도였다고 한다면 그 조그만 나라가 애굽의 그 큰 땅을 갖다가 제압하고도 남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애굽의 바로 느고 왕에 따라 가지고서는 여러분 힘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게 애굽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약해지니까 강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이걸 요즘 우리말로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냐? 세상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이 강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력이 약해지고 신앙관이 불분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오래 교회를 나와도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이 결국은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되어질 적에 강한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런 결과가 왔다라는 거예요. 바로 느고가 요시야 아들 엘리야김을 또 왕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 여호아스 왕은 가서 죽고 엘리야김은 왕으로 삼아서 이름까지 여호야김으로 바꿨어요. 한 나라의 왕의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백성들의 이름을 바꾼 것보다도 더 치욕스러운 게 왕의 이름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정체성도 사라지고 치욕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11년간 그도 다스리면서 백성들에게 은금을 징수했는데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그냥 무조건 응이 아니라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세대로 그대로 그냥 걷었다는 거예요. 힘이 약해져 가지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니까 백성들이 고생하고 백성들이 힘든 겁니다. 교회가 왜 힘든 줄 아십니까? 목사가 목사길 제대로 가고 가르치지 못하니까 힘들어지는 거고, 나라가 대통령이 딱 붙잡고 가야 될 부분에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원리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힘이 남용이 되면 그건 악한 잔이 되는 거지만, 힘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잘 이끌어가면 그건 좋은 리더십이 된다라는 거죠. 악의 잔이 결국 차고 넘쳐가지고 이 왕들로 인해서 백성들까지 습관이 나빠진 결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결국 습관은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 행동에서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그 행동이 결국 그 사람의 인생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그 인생 습관이 결국은 인간관계도 어렵게 되는 것이고 좋게도 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문제를 다른 사람한테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나오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 보면 이런 이야기도 해보고 싶고 저런 이야기도 해보고 싶고 이 잔소리가 많이 늘어나는 게 사실이에요. 저도 저희 집에서 제가 잔소리하는 아버지로 이야기가 됩니다. 요즘에 제가 또 느끼는 게 저희 세대나 저희 밑에 세대들하고도 갭이 많이 생겼다라고 하는 걸 요즘에 뼈저리게 제가 느끼고 있어요. 하물며 뭐 우리 기존의 세대 위에서와 지금 저희 끼인 세대 그리고 저희 밑에 시대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세대는 여러분 잔소리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관여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사고 방식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신앙 말씀이에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 이렇게 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옷 입었으니까 너도 이렇게 옷 입어야 된다. 심지어 내 머리는 이러니까 너 머리도 좀 그렇게 해라. 안 통해요. 교회 그냥 안 나오고 말지. 내가 왜 교회 나와서 이 잔소리를 들어. 이 생각하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젊은 사람들을 주님의 앞으로 이끌어올 수가 없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말씀을 전하고 오지만 여러분들하고 설교하는 내용이 중심은 같지만 단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마인드가 바뀌어가지고선 전하게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한 것처럼 하면 애들 설교 안 듣고 다 잡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죠. 그죠? 지금도 우리 설교 듣다 자는데, 그죠? 거기 가가지고서는 이 설교 그대로 해봐요. 그냥 아이들 다 자요. 그냥 목사님은 설교해라 나는 잔다. 요즘은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들이 가르치지를 못해요. 가르쳐도 그냥 애들이 널브러져서 자고 선생님 말씀도 뭐예요? 안 듣죠. 옛날에 저희들 같고 권사님들 같고 장로님들 같으면은 뭐 선생님 말씀 한마디면 눈이 초롱초롱하고 그냥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분필 이게 잠자고 있으면 분필 꺾어갖고 던지잖아요, 그죠? 지금은 그거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서는 학대 동영상으로 고발합니다, 선생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우리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이 잔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들한테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야 된다. 이 악한 잔이 찬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원인을 므낫세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 일이 므낫세에서 시작이 됐다. 므낫세를 제가 다시 다 처음부터 살펴봤어요. 며칠 전에 본 거지만 우상 숭배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이 눈여겨보신 것이 무죄한 자들의 피를 많이 흘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죄한 자들의 피가 잔에 차고 넘쳐 흐르게 되면은 그 피가 다른 데로 가지 않고 내게로 뭐예요? 돌아오게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잔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 잔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자녀들이라든가 후손들이라든가 또 분명히 뭐 잘못된 건 가르치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무죄한 자의 피, 억울함이 없이 서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깊이 알고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회복이 우리 안에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